사는 것과 이거 고백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당시에 영지주의를 다분히 의식했다고요. 영지주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죠. 왜? 몸이라고 하는 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백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옛날 고리짝의 영지주의의 얘기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184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니치라는 사람이 그 목사 안수식에 쓰일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에 의한 수태,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운구행, 몸의 부활, 이건 전부 우리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걸 다 뺀 신경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이게 니치 신경입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17세기 넘어서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인간의 합리주의가 얼마나 득세했으면 우리가 지금도 쉽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조문을 삭제하고 첨삭해서 비합리적인 것들은 빼버리자라는 운동이 목사들의 입에서부터 나왔었는지 이걸 우리들이 좀 생각합니다. 이거를 고백한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자유주의는 그 뒤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리화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교리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왜 없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교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교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다 복잡하고 적어도 몸이 다시 사는 것 또는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이 옛날에만 부인되어 왔던 게 아니라 1800년대 와서도 다시 한번 불절의 역사를 겪었다는 것. 이거를 통해서 인간이 자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런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하도록 하시는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좀 생각해 볼 때 요걸 조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거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는 전인적인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입는다 해서 우리 몸만 그냥 부활한다가 아니라 전인의 부활이죠. 이건 뭐 지난번에 인간이 영혼, 육, 3분설이냐 2분설이냐 할 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2분설이라고 했나요? 3분설이라고 했나요? 네? 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2분설이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3분설이라고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인입니다. 전인. 신묘막측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인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39절 거기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뭐 찾으셨어요? 여기 3페이지에 유인물 3페이지에 영육이 온전한 전일의 부활, 영육이 온전한 전일의 부활. 거기 밑에 누가복음 24장 39절 있죠. 내 손과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아가가 없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같이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실제로 나를 만져봐라. 난 부활한 새 몸인데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가 있다. 만져봐라 하면서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하면 이런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육이 한꺼번에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육이 한꺼번에 부활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볼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두 번째,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더 높은 상태의 몸입니다. 이건 어디냐? 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랑을 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때의 상태냐?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때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때의 상태는 선악과를 먹고 유혹받아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죠. 아직 타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타락하고 나서는 완전히 신라원이 됐지만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는데, 우리가 몸에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상태는 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에덴 동산 그 시절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그 시절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같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어떤 원문을 참조해서 The Higher State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더 높은 상태, 더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창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던 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창조가 원래대로 지향하던 바대로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의 좀 더 깊은 의미 1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고백은 그저 불로장생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소망을 기원한 말이 아니라 성경 예시에 근거한 사실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고백. 이게 뭐냐?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것은 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우리만 영생을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차악되라는 거 아니에요? 척도나가는 거 아니에요?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의 다 기원이에요. 불로초를 누가 캐나 그랬죠? 불로초. 진시황이 캐나 그랬죠. 그거는 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영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그 일반적인 희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영생을 담보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성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거기 3페이지에 찾아보는 말씀 1번. 자, 1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분명히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었다. 나를 믿었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살아도 다 죽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얘기한 것이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살아서부터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단지 우리가 잠깐 죽었다가 부활할 몸으로 다시 태어날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밟아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우리가 많이 했죠. 영육이원론을 주장했던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의 대항에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큰 2번에 다시 사는 몸인 육체의 부활의 성격, 부활을 우리를 부활시키는 건 누가 부활시키느냐?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같이 하신다고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3번
3번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3번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살아난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 이분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은 아니죠. 성자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살리신다는 것은 그 뒤에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데 그의 영이 살리신다.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럼 이건 바로 성령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하셨다.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천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이후의 몸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몸의 상태를 보면은 우리들의 몸의 상태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활할 몸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할 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활할 몸은 지금의 우리 몸은 완전히 썩고 없어지고 다시 재가공돼서 새로운 다른 몸으로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신영이가 이 다음에 부활한 뒤에도 이 신영이의 몸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 기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연속성에 대한 성경 기전 로마서 8장 23절 아주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의 몸을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다른 몸이 아니고 지금 내 몸이 새롭게 될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연속성은 나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DNA, 나의 이 혈액형, 나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퍼스널리티, 이것이 그대로 부활합니다. 이게 연속성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의 나이를 부활하느냐?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느 때 나이라고 하셨죠?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사두개인하고 얘기할 때 얘기했죠? 사두개인하고 얘기할 때 인간이 남편이 여럿인 여자는 그럼 어떤 남편하고 살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하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때는 시공이 초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가도 가지 않냐고 시집도 가지 않냐고 천사들과 마찬가지인 방불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의 나이로 부활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쪽에 시공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있는다. 그때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사와 방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알겠죠? 자, 이게 아주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몸이 된다는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자, 또 제가 읽으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즉 우리는 지금 썩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썩죠. 그러나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지금 욕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지금 다 약합니다. 우리는 뭐 병약하기도 하고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약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는 강하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훈련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훈련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한 뒤에 우리의 몸에 대한 상태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전혀 이 몸은 다 없어진 걸로 하고 새로운 몸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고, 나의 몸이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 나의 몸은 지금의 연약한 모습을 다 제하여버리고 강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활의 고백은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강조할 것은, 부활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부활, 즉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 거기 4페이지에 유인물 4페이지에 11번 요한복음 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찾으셨죠?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 그러니까 천국을 갈 사람도 지옥에 갈 사람도 일단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 뒷페이지에 5페이지에 사도행전 24장 15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죠? 그 5페이지.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예, 분명히 의인만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를 고백할 때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좀 고백합니다. 다만 이 다음에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영생의 개념, 거기 책의 교재에 3번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개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생의 시작은 죽음 이후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고백하는 것. 이게 영생을 믿사오며에 대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영생이란 끝없는 시간의 연속이라든지 시간 개념이 없어진 상태, 둘 다 어느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자, 시간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면은 윤회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생에 들어가는 상태, 그 지극히 복된 상태가 지금의 시간을 끝없이 연장시킨 상태가 될지, 아니면 지금의 시간과 공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없는 시간의 연속이라든지 또는 시간 개념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이거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시간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이 영생이지, 어떤 시간을 길게 연장해서
지금 똑딱똑딱 가는 시간을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연장하실지 아니면 이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천국에서는 활용하실지 그거는 모르겠죠. 그거 보고 영생이라는 그 말은 모른다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엔드레스 타임인지 예. 그거 모르고 예.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없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예. 거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제 성경이 별도의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왜 여기다 썼냐면 윤회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영원히 간다는 전제하에서 윤회설입니다. 또 허무주의자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관점에서 허무주의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정의화했을 경우에 그들과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를 다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이라는 그 흐름을 해놓으실 때 시간적인 개념을 어떻게 하실지 시간마저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첫 시간에 전능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고백했죠. 시간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도 우리들이 시간조차도 영생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함이니까 이걸 우리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더 하이어 스테이트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영생이란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 원초적으로 주어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로 원창조의 회복을 말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로 회복하신 그 영원한 회복의 상태를 말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밑줄 쳐주십시오. 다시 타락함으로 상실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회복하실 영원한 영생의 개념은 그 다음에 또 타락해가지고 또 다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그 하이어 스테이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습니다. 자, 5번. 자, 두 구절만 읽고 하이델베르크 한 번 읽고 끝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13번입니다. 모든 눈물을 조금 크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 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이어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생 받았다가 다시 인간이 타락해서 또다시 어떤 구원의 예수님이 필요한 이런 단계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고백할 때 같이 고백해야 되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들에게 그 눈물이나 저주가 또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 이 말씀에 의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하이델베르크 57, 58분간만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죽으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천국 영생에 이르게 되면 예. 만나잖아요. 그럼 예. 내가 이분이 건기사님인 거 알아요, 나중에? 이분이 사모님인 거 알아요? 그때 알죠. 인식을 해요? 예. 그건 연속성이라고 하죠. 연속성을 인식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만난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비가 뭡니까? 지금 현재 미래에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죠. 그게 천국의 현재성이죠. 우리 천국의 현재성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요.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크게 인식하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지역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우리 그때 되면은 굉장히 더 소상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우리는 그럼 여기서만 인지하잖아요. 다른 믿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세계나 다른 그렇죠. 나라 사람들. 네, 네. 그러면은 그 사람 우리는 이 세상 활동하면은 몰랐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알아요? 그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그런 지식을 주겠죠. 왜냐하면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아주 영화로운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참 지식을 얻어서 그런 것들은 뭐 일도 아닌데 그러면 너무 메모리에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우리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더 하이어 스테이트라는 것이 아주 지복의 단계의 하이어 스테이트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은 그러면 감정이 기쁨이라는 감정밖에 없겠네요. 슬픔 뭐 이런 감정은 아예 그냥 싹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이 제한된 그리고 부패한 이 제한된 시공간에 있기 때문에 기쁨 대비 슬픔의 감정이 있고 또 슬픔의 감정도 아예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감정을 잘 승화시켜서 예술작품으로도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안에서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한 지복의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여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기쁨의 감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상이란 걸 할 수가 없겠네요. 네? 회상이란 건 할 수가 없겠네요. 글쎄요. 할 수 있을지도 예전에 기억을 더듬으면 그립거나 그런 약간의 그 우울한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그건 제가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죠. 태아는 그냥 눈 감고 탯줄에서 내려오는 그 젖줄조용한 빨아먹을 때 제일 행복해요. 예? 근데 태아한테 야, 너 이 세상에 나오면 스마트폰도 있어. 그럼 스마트폰이요? 그럼 그것이 탯줄에서 내려오는 그 젖줄이 한 3배 되는 건가요? 이렇게밖에는 모르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해요. 천국의 그 황홀함에 비하면. 천국의 황홀함을 아무리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래 그럼 가장 행복하다는 게 탯줄에서 맛있는 거 내려올 텐데 그럼 이거보다 더 맛있는 거 어떤 게 내려온다는 건가?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카톡도 하고 영화관에도 갈 수 있어. 그럼 영화관이요? 그럼 거기는 뭐 저 탯줄에서 뭐가 더 내려오는 건가요? 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자기가 그 속에서 있는 걸로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듯이 우리는 천국의 지복의 상태를 지금의 우리의 시공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가지고 밖에는 설명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보석이 깔려 있고 하겠지만 실제 뭐 길에 보석이 깔려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전혀 개념 잡지 못했던 아주 지극히 복된 상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아무 괴로움도 없어서 너무 무료해가지고 거기는 재미없을 거라고. 그건 지극히 복중에 있는 애기 같은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나 이게 알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이 그 장소에 없으면 기억이란 걸 일단 저희는 지금 인간이니까 기억이라는 것으로 이게 되짚어서 찾잖아요. 그 사람들을. 근데 그러면 기쁨밖에 없으면 그럼 이게 회상도 안 될 거고 아예 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회상이 안 되고 기쁨밖에 없으면은 그게 우리의 추억에 어떤 그 추억을 더듬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거는 지극히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한 탯줄 안에 있는 거예요? 탯줄 안에서 우리의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밖에.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성경대로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범위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는 비밀로 감춰져 있고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극히 복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지극히 복된 상태. 제가 조금 아까 시간의 개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시간의 개념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꿔놓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넣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억력도 감퇴돼서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죠. 또 시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깔아놓으시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다 탯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언어와 우리의 모든 문화와 환경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보다는 제 설명의 진의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 보면 아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서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되고, 믿는 우리한테는 영생의 부활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저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면, 그러면 죽어있던 사람들이 부활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경우 개혁주의에서는 바로 죽으면 천국, 죽으면 바로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천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하기 위해서 몸을 다시 입고, 지옥에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했다가 또 다시 지옥에 들어간다. 이건 좀 자연스럽지 않지 않나요? 자연스럽지 않는데, 그래서 또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이 아니잖아요. 아니, 또다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대로.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음부와 낙원을 따로 상정해 두는 것이 더 좀 자연스러운 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참 그게 고민인데, 이게 사실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음부와 낙원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갈 그 지옥과 천국과는 조금 다른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좀 다른 장소라는 성경적인 힌트가 없어요. 성경적인 힌트,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을 하는데 성경적인 힌트가 없고, 오히려 거기서 더 진행을 하면 가톨릭의 중간기 교리와 오버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과 육이 분리돼가지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가는 것은 음부, 믿는 자들이 가는 것은 낙원.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똑같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 때 앞했을 때는 이 영들이 썩어진 육체와 다시 합해서 영육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심판 때 앞에 다시 서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적인 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집사님이 질문하신 것에 난 이해가 가는 게, 개혁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좀 다른 장소다. 이걸 카톨릭의 중간기 교리로는 볼 수 없지만 이게 다른 장소라고 얘기하는 분들, 제가 최근에 어떤 신학 강연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개혁주의자이시고 칼빈주의고 장로교 신학자시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를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카톨릭의 중간기 교리나 다른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그 전까지 누구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미치겠다. 앉아서 설명하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극구 자기는 중간기 교리는 얘기한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낙원, 예수님이 그 한쪽 강도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이 낙원과 이 다음에 그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은 조금 다른 장소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질문을 하실만 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똑같은 질문이 지난번 산호신경
저기 할 때도 그 해석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한 힌트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뭐 칼빈이나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은 성경의 영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논쟁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얘기한 것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과 이것이 다른 장소라고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비유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는 산이 두 개의 산이 하나로 보였다.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얘기하지 못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산이 있으면서 메시아가 초림과 재림의 방식으로 오셨다. 근데 여기서는 산이 하나로 보였다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쩌면 박원과 천국이 지금 하나로 볼 수밖에 없도록 성경에서는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의 장소인지 아니면은 두 개의 장소인지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죠. 자꾸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일단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는 뭐로 기준을 잡느냐? 성경상에 남아있는 걸로 기준을 잡니다. 성경에 그런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대기하고 있는 자는 이담에 들어갈 천국과 아니면 다른 곳에서 대기할 것이다 라고 힌트 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박원은 곧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단어로 얘기하면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시작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왕국 아실레이아라는 말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그 뒤에 계속 연구를 하면서도 결국은 같은 장소로 보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두 개의 산을 하나의 산으로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결론을 지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성경적인 힌트가 이것이 다른 장소라는 힌트는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그냥 해나가요. 사람이 죽으면 육과 영이 분리된다. 그리고 천국으로 갈 영은 이미 천국에서 대기하고 있고 지옥으로 갈 영은 지옥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들은 그 영벌과 영생을 거쳐야 되는 곳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뭐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분명히 성경에 말세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한번 다시 몸과 합쳐져가지고 영과 육이 아울러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죠. 특별히 그 다음에 가는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천국이 하늘나라로 거의 많이 표시가 되는데 하늘나라에 없을 수도 있고 지하에 있을 수도 있고 지하로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지옥은 또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일단 그 하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선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지하 같은데 지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무조건 좋은 질문이라기보다 마땅한 질문인데요. 신약에 하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격한 의미를 썼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가요? 사실은 만유의 주제이시죠. 지금 여기도 성령님으로서 계시죠.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다고 했는가? 고대 근동문학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지엄한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것을 거기에 정확하게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울 때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거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간접적인 문학적 장치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어에 heavenly다 하는 말은 하늘스러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천상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연 천국이 꼭 하늘에 있을 것이냐, 성층권밖에 지금 저 위에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늘이라는 것은 적어도 저 지옥의 뜨거운 지옥불을 얘기할 때 하늘을 갖다 붙이지는 않았어요. 문학적인 장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또 많이 쓰죠. 하늘 가는 천국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에 있는 것은 분명히 천국이 저쪽에 하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문학적인 표현이 항상 천상의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지옥이 꼭 땅 끝 밑에 이 지하로 내려가야 지옥이 있다, 그렇게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지옥은 아주 영벌의 장소일 수 있죠. 그건 어디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이 다음에 영벌과 영생을 얻게 되는 장소는 지금의 시공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것을 훨씬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요. 다만 우리가 성경대로 하늘이라는 수식어, 하늘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천상의 개념을 가졌다. 그때 당시 고대근동 문학에서는 천상의 이 표현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해요. 지금 땅에 계시지는 않고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늘처럼 높으신,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그 표현의 다른 표현.